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걸작이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술 작품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 거예요. 사람 창조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중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최고의 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손수 만지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이 지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셔서 주님의 손길을 통해 생기를 불어 넣으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보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여기서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칭찬에 아주 인색하신 분이셨는데 칭찬을 해주셨어요. 신학을 할 만한 떡잎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수형으로 우리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내적 교통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에 내적인 교통으로 위격 간의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내적인 교통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게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이 과연 인간의 모습과 같이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러한 형상, 모양을 인간의 모습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이나 모양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가진 외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인간 안에 있는 인격과 이성의 사유, 그리고
창조성과 예술성, 도덕성과 같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사역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모든 것을 사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또 창조적인 능력과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들인 것이죠. 또한 인간은 예술성을 발휘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고대에 출토되는 그런 지역들을 보면 그림이 항상 나오고 또 춤과 가무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좋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인간의 예술성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명의 이기와 발전들을 보면 모두 다 신적인 속성의 어떠한 것들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비쿼터스, 하나의 디바이스에 모든 것을 연결시켜서 내가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 과학기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도 끄고 불도 끄고 내가 가기 직전에 미리 작동시켜야 할 것이 있으면 미리 해놓고, 이것이 인간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편재성, 어디서든지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은 구현해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컨트롤하고 내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좌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 또 인간이 항상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 불안한 심리와 마음에 갖고 있는 불안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을 다 넣고 향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후는 어떨 것인가, 생활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하여 데이터화시키고 예측하려 하는 것이죠. 예측해서 뭘 해요? 돈을 버는 데도 쓸 수 있겠지만 자신들이 미래를 대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전능하심과 예지력,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이 신의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예지력을 인간이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속성과 성품을 끊임없이 확장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하려는 그 심리가 문명의 이기와 발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추하고 악한 것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인간에 있는 양심이에요. 양심.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새겨놓으신 양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도덕적인 것을 하면 마음이 즐겁고 악한 것을 하면 숨고자 하는 이 도덕적인 성품을 인간은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보면 정말 걷는 거, 자는 거, 하는 먹는 습성 보면 정말 나를 빼닮았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남자들은 자신 닮았다 그러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집착 안 했는데 옛날에 외탁했다 그런 말 하면 왠지 욕 같고, 쟤는 외탁했어 이런 말 하면은 뭐 괜히 내가 남편한테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기분 좋으라고 아빠 닮았다고 막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나를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후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셨을까요? 바로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도 으뜸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권자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지키고 다스리는 그 권한과 책임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대권자로서 이 세상을 책임 있게 다스려가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서 으뜸이며 그런 의미에서 영장이에요. 만물의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하거나 견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 정말 인간이라면 이제 환멸을 느낀다. 아주 사람만큼 더럽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인간이 존재가 없어. 이런 생각을 사람이 갖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신 인간은 가장 존귀하며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최고의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도 담고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존재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계몽주의자들은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무엇을 주장했느냐면 바로 천부 인권 사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인간의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바로 기본권을 만든 거예요. 기본권, 행복 추구권, 또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가장 인간의 기본된 것의 권리가 바로 천부 인권 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다 존엄하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천부 인권 사상을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인간의 타락은 이러한 것을 왜곡하여 변형시켜서 그릇된 사상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이 인권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버리거나, 인권을 오히려 짓밟아서 인간 이하의 수준으로 인간을 해석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로 들어서 오늘날 이 환경보호단체들 또 동물 애호가들의 주장들을 보면,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미명하에 동물을 인간과 같은 수준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버렸어요. 동물은 말을 못할 뿐이지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그럴듯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인간은 동물보다 좀 더 진화한, 좀 더 나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하면 생명은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애완동물과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할 마음이 없어요. 저희 집도 어릴 때 강아지를 마당에서 키우고 그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강아지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없죠. 밖에 키워도 얼마나 영특한지, 이 차의 시동소리가 주인의 시동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시동소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 시동을 끄면 우리 아버지면 바로 뛰어나와요. 그 정도로 걔는 이 영특하고 또 사람을 잘 따르고 내 기분을 맞춰주기도 하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개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마다 그 개를 다른 집에 이렇게 보내게 될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정을 줄 바에는 안 키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차라리 안 키우는 쪽을 선택할 만큼 저는 동물을 참 개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반려견들에게 $3,000만 유산으로 주기로 상속을 했어요. 하나로
350억, 거의 우리 돈으로 400억에 지금은 환율로는 가까운 그런 돈이죠. 4마리의 반려견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금처럼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라고 그 상속의 이유를 밝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의 극빈자들이 살아가는 하루에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하루를 살아가는데 생계 비용이 약 1.9달러에서 3달러 사이예요. 우리 돈으로 4,000원의 미만의 돈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죠. 3천만 달러, 그 돈이면 기아에 굶주리는 3만 명의 사람들이 약 1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그 비용을 개 4마리에게 준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그 동물의 생명이 내가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동물, 애완견이고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름 모를 그 누군가의 생명보다 그게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표현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은 동물 수천 마리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동물 수천 마리를 희생해서라도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동물보다도 값지고 중요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키우면 그 동물이 우리 집의 한 명의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죠. 그래서 내가 없으면 이 먹이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얘가 어떻게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내 가족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과 그 동물의 생명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라 부르래요, 개를 보고. 엄마래요, 내 자식이래요. 그럼 그게 내가 낳은 자녀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동물을 아무리 내 가족과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내 자식과 그 동물의 생명은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 모든 생명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두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조 질서 가운데 두신 생명의 등급,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생명은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 카페부터 시작해서 개의 장신구를 파는 가게들도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내가 키우고 있는 개보다도 못한 사회적 대우를 받거나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동물을 인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사랑하거나 대우하는 것은 죄입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 먹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사람으로서도 받지 못하는 대우를 걔한테 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개 통조림 값과 강아지 옷 입히는 데 드는 그 비용이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비용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쓰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을 주고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생명의 가치와 질서를 뭉개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이어서 27절에서 28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선교 대명령, 지상 대명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바로 문화 대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지상의 대사명 가운데 하나인 문화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명령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를 창조하시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한 절에 창조라는 단어를 3번 썼습니다. 근데 1장 전체에 있어서 창조라는 원어가 5번이 쓰였는데 그 중에서 3번이 이 한 절 안에 다 쓰여졌어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대절정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5번의 창조를 한 장에 쓰면서도 이 한 절 안에만 창조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하여 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이 성을 파괴하려는 시도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 GM이라고 하는 젠더 메인스트리밍, 성주류화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타고난 성은 내 부모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전에 이런 생각들을 인간이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내 부모나 신이 나에게 준 성이 아니라 그것도 내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 내가 남자든 여자든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성주류화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제2의 성, 제3의 성, 제4의 성, 수십 가지의 성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동물과 세금을 할 수 있고 동물과도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성주류화에 있는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시도가 편만해져 있고 오늘날 시도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이 동성애 합법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법제화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성을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쟁론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반기독교적이며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사탄의 선봉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찬성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선봉에 서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찬성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오늘의 본문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 앞에 막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이 젊은이들이
동성애 축제 뭐 한다고 하면 거기서 피켓 들고 난리를 치고 그것을 축제화 시켰죠. 음란이 이 시대에 법제화되는 것에 거기에 기독교인 청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참여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법안 막읍시다.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문자 돌리고 난리를 쳐도요. 2주, 3주, 한 달이 가도 5만 표, 6만 표가 안 나와요. 무슨 뭐 집값이 막 이러고 난리치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찬성, 불찬성 막 누르고 난리를 쳐서 뭐 청와대 게시판을 마비를 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돈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해달라 서명운동을 그렇게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이 법안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20만이 투표가 돼야 됩니다. 안 가요. 이 시대 앞에, 이 역사적 흐름 앞에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한테 물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명을 갖고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을 제발 가지셔야 됩니다. 나 하나 살다가 죽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계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28절에 보여주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을 빌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복을 빌어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손들을 낳고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셨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자녀를 10명씩 낳았습니다. 5명, 7명, 10명씩.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잘 가르치자. 그리고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곳곳마다 사회의 모든 것을 침투하여 이들이 요직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세상 곳곳마다 이들이 진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신앙으로 엄청나게 가르친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면서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혁명들을 보세요. 청교도들이 의회를 장악하잖아요. 그 무혈혁명이에요. 1789년도에 프랑스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온 나라가 쑥대밭으로 됐지만 영국은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청교도들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회 앞에서 법으로 만들어가려는 아름다운 세상이 자연스럽게 도래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청교도 혁명이에요. 오늘날 이 축복의 메시지는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이것을 당당하게 거부하며 살아가요.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결혼한 이후에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죠.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인생이 결혼이라는 족쇄에 매이지 않겠다. 나는 구속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을 자유롭게 누리다 살다 가겠다. 결혼 후에는 자녀를 안 낳죠? 왜요? 사회적 경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든다. 내가 애를 낳아서 거기에 매이면서 살아가지 않겠다. 애 낳고 경력 단절되는 것 싫다. 그거 누가 보상할 거냐. 아이를 낳으면 몸매가 망가진다. 수많은 이유로 출산을 거부하고 결혼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생겼죠.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20년을 기준으로 매년 6만 명씩 줄어들 것이고 207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되었어요. 그리고 그 3천만의 인구 가운데 10명 중에 5명은 65세 이상의 사람이 될 것이다. 3천만의 절반의 인구가 65세의 인구가 되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인 이유로 하여 우리가 부지런히 결혼하여 애를 낳고 잘 삽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신 이 축복의 메시지를 얼마나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시대인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전혀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창조 질서를 거부한 결과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들은 인간의 재난과 재앙으로 인하여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린 인간으로 인해 생겨나고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라 하셨지만 인간은 이 정복하라라는 말을 왜곡되이 이 서구 사회가 해석을 하여서 무분별한 착취와 자연을 개발하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이 세상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 창조 세계를 파괴시키면서 자신의 것을 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여 수만 종이 계속해서 멸종하고 있고 어느 곳의 세계의 지면은 이미 침수가 되어서 나라가 없어져 가고 있는, 그리고 기록적인 폭염과 허리케인과 태풍 등 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도로 듣고 있습니다. 이 기상이후 현상, 이제 골든타임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고 이제 기후가 거의 끝자락, 전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인재죠. 인재.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인재이지 절대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고난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인간들이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깨뜨린 결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환경 호르몬이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고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질병의 발생률을 인간이 만들어낸 약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병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이즈도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스른 결과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동성애가 창궐해 있는 곳마다 에이즈의 발생률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언론에서 말을 자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미 보도된 사실이에요. 아프리카에 왜 에이즈 인구가 그렇게 높습니까? 동성애가 성행하고 뿌리 박은 곳들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인간이 순리를 거스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곳마다 이러한 죄악과 질병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세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음을 말하고 이 날을 특별하게 복을 내리십니다. 일곱째 날의 모든 창조 날 중에 특별히 그 날에 복을 내린 날은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일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분에게도 이 창조하신 사역이 너무 버겁고 큰일이었기 때문에 쉬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셨지만 인간을 위하여 상징적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며 쉼을 얻고 있는 것이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에게 단체 문자 보내지 않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말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그 복을 발로 차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약속하신 날, 복을 부어주신 날이라고요. 가끔 믿음 없는 분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축도 전에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고 나가셔야죠.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기면 그까짓 거 목사가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목사가 복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축원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그 복은 주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왜 굳이 와야 됩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인데 어디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아주 반항적인 말을 해요.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 자리에게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일날 복되게 하셨고 이 날에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큐티하고 성경 보는 건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예배는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자리이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그렇게 안 지키면 여러분의 생명의 복이 마르는 거예요. 영적인 자원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이 땅의 자원들도 마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곱째 날에 창조 질서 가운데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면서 또 쉬지 않죠. 눈에 돈이 멀어서 돈에 눈이 멀어서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벌어보겠다고 주일날 일을 하다가 병에 걸려 죽어요. 그 돈 긁어 모아서 병원비 쏟아붓고 죽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고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쉰 것처럼 너희들도 창조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몸이 밸런스가 유지되도록 하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한번 일해보세요. 몸이 망가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은 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에게 쉼을 얻도록 상징적으로 이 쉼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노동을 거부해요. 파이어족. 50대 초중반에 나는 일을 다 때려치고 그때부터는 쉬겠다. 유희하겠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 50세 이후부터는 세계 오지에 가서 선교하러 가기 위해서 나는 파이어족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소망을 품는 사람들 봤어요? 이제 놀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이 시대가 보여주고 있는 양극단의 흐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인간을 맨 창조 끝에 두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마지막에 두시고 이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을 이자 선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네 모든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너가 앞으로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장래의 은혜가 끊이지 않고 너희에게 공급될 거다.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아도 그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천부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다 채워지도록 너희에게 지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대해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분의 마음에 두셨던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가 우리예요. 내가 내 자녀를 처음 낳았을 때의 그 감격 있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아빠라가 불러줄 그 생애의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내가 만든 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네가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왕의 대권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가 창조 질서를 다 파괴시키면서 한쪽에서는 자연 보호를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한쪽은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반인륜적 반도덕적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장려하며 그러면서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라고 소리를 높여요.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인간의 행위가 그의 인생의 육체와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기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하고 아노미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의와 만족, 자아실현이라는 미명하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이 말씀을 거부함으로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게 큰 불행과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정치인들이 정책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고 해안이 없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판단만 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근본적인 이 아픔과 고통은 창조 세계의 질서를 거부한 인간의 타락이 그 근본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창조 세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써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하십시오. 이면지를 쓰시고 재활용을 하세요. 저는 주일날 빼고는 모든 설교 원고를 다 이면지로 씁니다. 교회 왔더니 이면지가 이만큼씩 쌓였어요. 제가 이전 교회 행정목사로 있을 때도 사역자들한테 맨날 말했어요. 제발 쓸데없는 거 복사하고 한 번 쓰고 버릴 거 이면지 좀 써라. 공식적인 문서로 누구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면 제발 이면지 좀 써라. 저 지금 몇백 장 쌓여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만 갖다 썼어요. 계속. 내 인생이 이면지라서 이면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교회 재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창조 세계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실천이에요.
또 무분별하게 옷 사지 마세요. 탄소 높입니다. 족한 줄을 아시고 있는 걸로 즐기세요. 동물을 사랑하시되 과도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베풀고 있는 사랑과 호의와 동물에 대한 사랑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누군가가 받아야 할 인간의 대우를 넘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 사회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푸고 있다면 그 이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한 사람의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이 아이가 어느 곳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창조 질서대로 그것을 사회를 직장 생활을 하고 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고 공무원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의 대권으로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지상 문화 명령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고 구현해 나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곡하게 축원하며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창조 세계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우리가 이 질서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생을 마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명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바른 청지